오늘 민수기 7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즌 1에서 이 민수기 7장에 대한 내용을 1절 말씀을 통해서 기름 붓는다. 기름 부음이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성막에 기름 붓는 것, 또 사람에게 기름 붓는 것, 또 거기서 나온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봤거든요. 그래서 기름 부음에 대한 내용을 우리 거의 다 정리한 것 같아요. 여러분 꼭 시즌 1 민수기 7장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과연 족장들,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드린 이 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어떻게 섬기는 것인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길까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절입니다.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아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스라엘 지휘관들이라고 나오죠. 예, 지휘관이란 말이 2번 나오는데 지휘관이란 말에 동그라미 한번 노란색 동그라미 쳐보세요. 지휘관. 이 지휘관이라고 하는 말이 전에 개역 성경 때는 족장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휘관,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자, 그랬는데 지휘관이 누구냐면 이게 나시라고 하는 말인데 나시라고 하는 이 명사는 나사에서 왔어요. 나사. 그럼 나사가 무슨 뜻이냐? 담당한다, 운반한다라는 뜻이에요. 담당한다, 운반한다. 그러니까 이 나시라고 하는 지휘관은 누구냐? 담당하는 사람. 뭘 담당하겠어요? 일을 담당하는 거죠. 일을 담당하고 또 운반한다. 움직이게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리더죠. 아주 좋은 리더죠. 자, 그래서 이 나시라고 하는 지휘관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굉장히 번역을 잘한 거예요. 지휘한다. 어떤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을 담당하고 남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휘관이라고 하는 말은 위치에 대한 말이 아니라 역할에 대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내 위치가 어느 위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런데 위치보다 중요한 게 역할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거냐, 내가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떤 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전의 번역은 방백, 추장, 두목, 유사, 어른 이런 식으로 번역한 것보다 훨씬 지휘관이라는 번역이 정확한 거죠. 지휘해서 이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람,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자, 그런데 그 지휘관들은 누구냐? 그들의 조상의 가문, 즉 12지파죠. 12지파별로 한 명씩이에요. 각 지파당 한 명씩의 우두머리들이다. 자, 우두머리다. 이것은 위치죠. 위치를 말하죠. 그래서 우두머리라는 단어, 로쉬라는 단어는 머리란 뜻이에요. 머리. 로쉬, 머리. 여러분, 우리 몸이 다 중요하긴 하죠. 다 똑같이 중요하지만 머리가 왜 중요합니까? 머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일이 어렵게 됐을 때, 고민이 될 때 뭐라고 그래요? 아, 머리 아파 그래요. 아, 머리 아파. 이게 뭐예요? 머리가 계속 쉬는 것 같아도 수고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할 때, 아, 팔꿈치 아파 이러지 않잖아요? 네. 아, 뭐 십이지장이 아파 이러지 않아요. 아,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계속해서 평안할 때에도 그 일이 되게 하고 준비하고 항상 고민하는 역할을 머리가 하기 때문에 나머지 육체들은 어떤 일을 하나 그 머리 된 자들이 올바로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휘관들은 우두머리들이기도 하다. 지휘관이라고 할 때는 역할이 강조되고 우두머리라고 하면 위치가 강조되는 거죠. 자, 그런데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최종적으로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라고 했어요. 감독된 자들. 여기도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자, 지휘관이면서 우두머리면서 감독된 자들이다. 최종적으로는. 그러면 이 감독된 자들은 무슨 뜻이냐? 하오메딤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오메딤. 그 서 있는 사람들, 바로 아마드 서 있다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원형은 아마드인데 아마드는 무슨 뜻이냐? 아마드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섬기려고 준비하는 것이다.
누구누구의 얼굴 앞에 서 있다. 아마드는 바로 섬기려고 준비하는 5분 대기조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공부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지휘관 또는 우두머리, 감독된 자들의 가장 최종적인 이들의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섬김의 전문가들이죠. 봉사의 전문가. 하나님을 섬기는 서비스는 예배 아닙니까? 예배의 전문가. 그리고 사람을 섬기는 서비스. 이것도 역시 섬김이죠.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도 전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하나님과 사람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들이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하겠죠? 헌물을 드렸으니. 여기 네모를 쳐보세요. 노란색으로 네모. 헌물을 드렸으니.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해요. 지휘관은 뭐 하는 사람인가? 헌물을 드렸다. 여러분, 이 단어가 카라브라는 단어예요. 카라브. 근데 카라브가 그 안에 보면 무슨, 이게 헌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고 원래는 어떤 언어냐면 매우 가깝게 지낸다는 뜻이에요. 매우 가깝게 지낸다, 친밀하게 지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 카라브란 말을 쓰면 굉장히 친해. 아, 저 사람들 맨날 만나. 이런 얘기예요. 아주 가까워. 이런 이야기예요. 서로 간에 실제적인 접촉이 있을 때, 아, 정말 저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이야 할 때 카라브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라브가 하나님께 쓰일 때는 어떻게 쓰이나? 종교적으로 쓰이면 어떻게 쓰이나? 바로 하나님께 아주 가까이 나가서 정성스레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카라브라는 단어를 써요. 좋은 단어죠? 네,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맡기를 기뻐해요. 그런데 그 일은 죽도록 고생하는 직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는다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매우 가까이 지낸다. 즉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듣고 나는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러한 순환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매우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헌물을 드렸으니 라고 하는 카라브예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것이 계속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좋은 것이 나중에 변질이 돼요. 그게 문제죠. 카라브, 아주 가깝게 지낸다, 헌물을 드린다. 여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 바로 코르반이라는 단어예요. 코르반, 카라브, 코르반. 자, 그런데 코르반은 무슨 뜻이냐? 헌물이거든요. 하나님께 드린 헌물.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 이 카라브를 이해하면서 코르반이 뭐가 됐냐? 하나님께 드렸으니 노터치가 돼버렸어요. 코르반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것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 이게 굉장히 좋은 개념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손댈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악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7장.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종교가들과 서기관들과 논쟁하시는 장면이거든요. 마가복음 7장 11절. 논쟁하시는 장면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아주 몰아붙이십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즉 부모님께 드려서 유익하게 할 만한 게 뭐겠어요? 내 재물, 땅, 돈, 동산, 부동산 이런 나의 정성들이 고르반, 동그라미 해보세요. 고르반. 이게 카라브에서 나온 단어라고 했죠. 코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즉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데 내가 효도할 돈이 없다는 거예요. 왜? 코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에게 드릴 돈도 없고 어머니에게 드릴 돈도 없고 나 돈 없어요 라고 할 때, 우리말로 바꾸면 먹고 죽을래도 없어요 라고 할 때 늘 코르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코르반,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나는 없어요 했단 말이에요. 자, 11절 이렇게 말하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즉 해줄 게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께는. 왜? 다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나는 할 게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불효죠. 이거 큰 불효죠. 그런데 부모님을 섬기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고르반.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13절에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자, 너희가 전한 전통이 뭐예요? 이게
인간적인 전통이 이건 하나님 말씀에서 온 게 아니에요. 인간의 유전이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폐해버린다.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라는 것이 십계명에 명시된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을 폐해버려요. 뭐하러 효도해? 고르반이면 되는데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나 부모님은 안 섬겨도 되는데 그거 뭐하러 해? 라고 이 당시에 말씀을 좀 안다는 사람들이 이 카라브를 잘못 이해해서 코르반이라고 핑계를 댔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게 사람들 사이에 완전히 다 퍼져버려서 유행처럼 번져서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카라브라는 단어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랬겠지만 이게 그러다 보니까 관행처럼 굳어져 버려서 누구나 다 효도하지 않는 게 마치 신앙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되었다. 여러분, 기독교는 효도하는 종교입니까? 효도하지 않는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매우 효도하는 종교입니다. 매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매우 중요한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내 부모를 섬기는 것. 왜냐하면 내 부모는 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뿌리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너무너무 중요한 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경하는 것이 맞아요. 이 카라브를 잘못 이해하면 부모님을 잘못 섬길 수 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처럼 부모님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올바로 잘 섬겨야겠죠. 그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에게는 해야 될 신앙의 아주 의무이고 그리고 또 특권이죠.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2절에서. 자, 2절 돌아옵니다, 이제. 오늘 민수기 7장 2절로 돌아오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왜 드렸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휘관들이, 우두머리들이, 감독된 자들이 왜 헌물을 드렸냐?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왜 드렸냐? 여러분 노란색을 드시고 자, 보세요.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그랬어요. 자, 그 계수함을 받은 자. 여기 동그라미 해보세요. 노란색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즉, 왜 헌물을 드렸나? 계수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계수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헌물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본문이 율법이 되고 의무가 되고 우리를 옥죄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씀이 돼버려요. 그러나 왜를 깨달으면 너무너무 기뻐요. 왜 헌물했나? 계수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계수함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세지. 민수기, 넘버링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이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하나 세워주신 것, 하나님의 것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셀 이유가 없어요. 내 것도 아닌데 뭐하러 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셨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어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드리는 우리의 응답이 바로 예물이라는 거예요. 헌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바로 예물입니다. 헌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우리가 예배마다 헌금을 해요. 헌금은 회비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교회 왔으니까 회비 내야지가 아니라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나에게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이 바로 예물이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3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무엇을 드렸나? 어떻게 드렸나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드렸나? 3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그랬어요. 자, 12지파의 지휘관이면 12명이죠. 12명이 뭐 드렸나?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드렸어요. 자, 여러분 노란색으로 표시해 보세요. 덮개. 덮개가 뭐냐면 차브란 말인데 차브는
가마란 뜻이에요. 가마. 가마가 일반적인 수레랑 뭐가 다르죠? 가마는 옆에 벽이 있고 위에 천장이 있죠. 그러니까 밖에서 안을 볼 수가 없어요. 밖에서 안을 볼 수 없는 완전히 보호받는 그런 가마, 덮개가 있는 수레. 수레는 뭐냐? 아갈라라는 이 수레는 아갈라. 이륜 진마차예요. 두 개의 바퀴가 굴러가는 진마차를 우리가 수레, 아갈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덮개에 있는 수레면 뭐냐면 일반 수레처럼 그냥 바닥만 있는 게 아니고 덮개가 갖추어진 수레, 즉 사막의 강한 비바람과 모래 등으로부터 내용물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수레를 우리는 덮개에 있는 수레, 차부가 있는 아갈라라고 불러요. 이것을 6대를 드렸고 또 소 12마리를 드렸다. 즉 그러니까 한 명당 뭘 드린 거예요? 소 한 마리와 이 수레 절반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이 소 2마리는 뭐예요? 바로 이 수레를 끄는 소죠. 소 2마리가 수레 하나를 끌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러면 이들이 우연히 각자 생각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내가 기도응답 받았는데 나는 수레 반과 소 한 마리를 하래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맞춰보니까 이렇게 됐네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된 걸까요? 그럴 수가 없겠죠. 우연히 똑같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드렸을까? 왜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한 명씩 수레 절반과 소 한 마리를 드렸을까요? 당연히 사전에 의논을 했겠죠. 그렇지 않나요? 사전에 의논을 안 하고 이렇게 드릴 수는 없잖아요. 자, 그렇다면 사전에 의논을 왜 했을까요? 왜 이것을 사전에 조정하죠? 왜 미리 모여서 그것을 의논을 하죠? 여러분, 지금 이 지파의 족장들, 지휘관들이 헌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수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드리는 응답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각 지파의 대표 지휘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헌물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모범을.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의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지금 지파가 숫자가 달라요. 어떤 지파는 인구가 많고 어떤 지파는 인구가 적어요. 그 말은 뭐냐면 누구는 더 부유한 지파고 누구는 더 어려운 지파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차등을 두지 않았어요. 지금 인구가 제일 많은 지파가 유다거든요. 유다가 제일 세요. 74,600명이에요. 그런데 제일 적은 지파는 므낫세 지파인데 므낫세는 유다의 절반도 안 돼요. 32,200명. 그러니까 74,600명과 32,200명은 이거는 절반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런데도 둘을 차등 없이 똑같이 맞췄어요. 수레 절반에 소 한 마리라고 맞췄어요. 자, 그러면 이 본보기로 헌금을 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 들으면 흥분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이들은 지금 역할이 중요한데 봉사하는 직분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께 또 예물을 드려야 됩니까? 아니 봉사 열심히 하면 되지 왜 예물을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봉사하는 일과 물질을 드리는 일이 이게 구별되어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봉사 열심히 하는 분, 시간 열심히 내고 정성 열심히 내고 내 땀과 열정은 드릴 수 있는데 내 물질은 절대 못 드린다. 이런 분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과 뜻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늘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뭘 본을 보이는 거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에 감격하는 우리의 봉사와 섬김을 지금 이 예물로서, 헌물로서 지금 본보기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고 이렇게 응답하는 것이다라고 본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교회에서 임직식을 하고 항존직 직분자를 뽑잖아요. 장로를 뽑고 안수집사 뽑고 권사를 뽑았을 때 그분들이 금액을 정해서 헌금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거 굉장히 안 좋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못하겠다는 분들까지 있어요. 그래서 미리 각서도 받고 막 그래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분들 얘기는 그거예요. 왜 하나님께 봉사하는 임직자들에게 왜 헌금을 걷냐? 왜 헌금하라고 하냐? 왜 금액을 정해서 미리 맞추냐? 각자 감사하면 알아서 그냥 각자 마음껏 그냥 원하는 만큼 하면 되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그런 얘기 하시면 오늘 본문을 말씀을 드려요. 이거는
각자 형편대로 각자 뭐 하고 싶은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다. 이것은 본복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임직을 받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건 내가 하겠는데 헌금은 못 하겠다?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 임직을 받았으면 가장 먼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헌물을 함으로 본보기를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항존익이란 말은 뭐예요?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말인데 평생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텐데 내가 교회에서 정한 헌금은 할 수 없다. 저는 거기에는 의문 부호를 붙여요. 과연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는 드릴 수 없는데 내가 열심히 섬기기는 하겠다. 그럴 수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아요. 물질로 섬기는 것도 매우 중요한 섬김이에요. 그럴 수 있는 기회를 교회가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차라리 말을 할 때 나는 어려워서 이 헌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하셔도 좋아요. 그러나 내가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따를 수 없다.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뭐 교회가 욕심을 차리거나 교회가 다른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본을 지금 지휘관들이 보이는 이 본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들이 드린 것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시면 여러분 더 확실해지는데 4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노란색으로 쳐야겠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헌물을 하잖아요. 교회 예물을 드려요. 그런데 드리면 하나님 거예요. 드리고 나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써라 이렇게 써라 그것은 내가 할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뭐라고 하시느냐? 5절,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서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것이 뭐예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죠. 그렇게 소들이 끄는 그 수레를, 마차를 뭐에 쓰라고요? 레위인에게 주어서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하라고요. 왜 그러면 그 헌물을 레위인들에게 주었을까요? 첫 번째는 그만한 의미와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본복이기 때문에 12지파의 지휘관들이 섬김의 본으로 드린 거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로 쓰이는 것이 마땅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용도에 적합했기 때문이에요. 용도에 적합해요. 가마가 있는 수레는요, 광야를 지날 때 성물을 운반하기에 딱 좋아요. 왜냐하면 일단 밖에서 안을 볼 수가 없어요. 성물을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성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에 좋고 또 광야에서 모래바람을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레위인들을 주어 그 수레를 쓰게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서 항존직분자들 임직자 헌금 받아서 주로 뭐 하나? 차를 사요. 교회 안에 교인들 교회 올 때 잘 타고 먼 길을 오가시라고 주로 승합차를 많이 사요. 저희 교회도 그렇고, 저희 교회도 지금 승합차가 4대 있는데 다 그렇게 샀어요. 임직자들이 헌금하여 차 한 대 사고, 임직자들이 또 헌금하면 또 차 한 대 사고, 그렇게 차를 사왔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물건을 임직자들이 헌금하여 구입하고 또 그것을 타는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이거 올해 임직자들이 새로 헌금해서 이 차를 샀대요. 아이고 고마워라. 아이고 귀한 분들이네. 하나님 잘 섬기시겠네. 기도해 드려야겠네. 우리도 이 차 잘 탑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차 타고 신방도 하고 그 차 타고 장례도 가고 그 차 타고 교회 일을 다 해요. 저는 이것이 오늘 민수기 7장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섬김과 물질을 오늘날 현대 사회에 와서 이것이 굉장히 분리되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내 시간은 드리겠지만 돈은 내 거리가 건들지 마세요. 헌금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은 옳지 않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시간만, 정성만, 돈은 따로 이건 내 거, 이게 아니라 돈, 시간, 정성,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나는 더 섬기고 싶다, 나는 더 귀한 직분을 맡고 싶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드림의 본보기가 되는 모습을 갖추어야만 우리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좋은 봉사자가 될 수 있고 좋은 직분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구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내가 아낌없이 드리고 나누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7장 말씀 2절부터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잘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읽어보시면서 과연 나는 지휘관으로 적합한 사람인가? 우두머리로 감독된 자로 나는 적합한 사람인가? 내가 드리는 헌물은 카라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을 친밀히 여기면서 내가 내 삶으로 봉사하고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사전에 의논하여 본보기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거부감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드리는 물건들이 헌물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잘 쓰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며 기뻐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리면 좋겠어요. 하나님, 무엇 드리길 원하십니까?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 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가질 때,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드릴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드릴 수 있는 정성을 주셔서 우리가 카랍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어떤 마음으로, 어떤 형태로, 어떤 열심으로 드려야 되는지, 모범이 되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줄 아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그 귀한 마음 점점점 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데 우리 모두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하나님의 귀한 직분자들, 하나님의 귀한 헌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